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7절에서 6장 8절까지인데 엄청 길죠? 여기 말씀이 좀 긴데 쭉 보면서 중간중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이 부분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동상이몽이냐 아니면 동상동몽이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에서 세 사람의 신앙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는 애구방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망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애구방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실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십보라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남편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십보라는 이해되지 않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모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설득하지 못해서 하나님 손에 죽을 뻔했습니다. 십보라가 돌이켜서 극적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랑하는 이의 소원을 따르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산, 그러니까 지금의 시내산이겠죠. 시내산에서 그의 형 아론을 만납니다.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며 문안을 했는데 이제 자기 형 아론에게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 그리고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모든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 후 모세와 아론은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을 했고요. 또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굽어 살피시고 또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그 모세가요 이스라엘이 자신을 안 믿을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하는 거고, 손을 안에 넣었다 빼면 불치병이 나았다가 불치병이 생겼다가 이런 거고, 또 나일 강물을 딱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되는 거. 이런 세 가지 기적을 이제 행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자, 그런데 모세가 그 기적들을 다 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적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 아론의 말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일이 정말 잘 술술 풀리고 있죠. 자, 이제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뒤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애굽 왕 바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 바로가 그냥 딱 잘라서 거절을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 이들의 얘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아멘. 자,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서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가서 너희 일이나 하여라.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너희가 그들의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보와 애굽 왕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을 중단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며칠간 노역을 쉬게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 후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 상반절이에요. 바로가 그날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아멘. 자,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을 만난 바로 그날 감독들과 그 작업 기록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집을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이 직접 가서 구해서 쓰게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감독들이 나오고 기록원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감독들은 애굽인이에요. 이 애굽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벽돌의 수요를 채우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실적을 낱낱이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은 딱 감독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노동 현장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직접 감시를 하면서 이 노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어떤 현장 관리자였던 거예요. 자,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노역자들에게 집을 공급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뭐 곡식을 딱 위에 베고 나면 밑에 남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어머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뭔가 이게 여러분들 그 딱 쳐내면 그 밑에 남는 구루터기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집이라고 많이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마른 것들이 있어야 지금 이 벽돌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이제 벽돌을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애굽의 감독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애굽 왕이 뭘 주지 말라 그랬어요? 짚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그 짚을 준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짚을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벽돌을 만드는 그 할당량을 좀 줄여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애굽 왕 바로는 스스로 짚을 준비하면서도 지금까지 만들던 벽돌의 수를 그대로 만들게 하고 작업량을 조금도 줄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쉴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짚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이게 한 지역에 뭐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없으면 막 다른 지역 가고 이 지역 가고 막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짚을 구하러
사방을 헤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짚을 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만큼 벽돌을 또 만들어내야만 했었죠.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애굽왕 바로는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출애굽기 5장 8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애굽왕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게을러져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벌로 지금 이렇게 더 힘들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해서 제가 이날 쉬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자신의 직장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자녀든 친구든 뭐 누구든지 간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하던 것을 잠시 놓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그냥 핑계로 생각합니다. 예배를 핑계로 해서 맡겨진 책무에 게으름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을 하기 싫어서 피하거나 주어진 본분에 충실하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예배자들을 불성실한 사람이나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정말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뭐 핑계다. 예배가 뭐 쉬기 위하고 놀기 위한 핑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딱 지금 성경에서 보면 애굽왕과 좀 비슷한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중한 노역을 부과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에 동요되지 않게 하려면 노동을 힘들게 하고 또 수고롭게 해야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좀 그래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빠야 예배 안 드릴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전래동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데렐라도 좀 그런 예가 나오고, 그 콩쥐팥쥐도 있잖아요. 콩쥐팥쥐 보면 이 콩쥐가 외갓집 잔치에 막 가고 싶어해요. 근데 이 새 어머니가 이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듭니다. 정 가고 싶으면 마당에 있는 곡식을 콕콕 다 찧어놓고 배 한 피를 다 짜고 그리고 오렴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할 일을 잔뜩 남겨주고 다 해야 갈 수 있다고 조건을 내겁니다. 결국 콩쥐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잔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것이죠. 근데 지금도 이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는 바빠야 분주해야 예배 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성도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보면 누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바로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바로하고. 근데 앞서 모세와 아론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이제 허락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분주하게 하려고 과중한 노역을 부과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멘. 자, 노역이 지금 과중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애굽왕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은 어째서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지금 감독들이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만 만들라고 강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매를 맞고 있지만은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부당한 목표를 제시하고는 달성하지 못한다고 재촉하면서 계속 매질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호소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라고 말이죠. 너희가 정말 게으르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빈정된 거예요. 너희가 일은 하지 않고 여호와께 희생제물을 드리러 가게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제 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은 주지 않을 거다. 하지만 너희는 전과 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가서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왕 바로는 그들의 간곡한 호소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 것은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게으름에 대한 벌을 내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알게 됐어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지금 애굽 왕 바로가 과중한 노역을 부과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이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록하는 일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그 기록원들은 매일 만들던 그 벽돌의 수를 조금도 줄일 수 없다는 그 애굽 왕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앞에서 물러나오다가 그 언제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서 눈의 가시처럼 되게 해서 그들에게 우리를 죽일 구실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행한 일을 판단하시고 벌하실 것이요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신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모세 그리고 아론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라고 지금 저주의 말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말이에요.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말하고 또 모세가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이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굽어 살피시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까지 했죠. 자, 근데 모세가 지금 진행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태도를 싹 바꿔서 모세와 아론을 저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랬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환영했습니다. 애굽인들의 노예로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은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구원은 좀 의미가 달랐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지금 뒤에 나오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그때 나누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게 구원은 뭐예요? 건져내는 것이고 인도하는 것이고 데려가는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건져내는 것이고 데려가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의 손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그들이 거할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온전한 국가를 이루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구원보다 당장 힘든 삶을 덜어주는 것을 원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를 만났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든 모세를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더 심해지기만 하니까 원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서로 다른 소망을 갖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구원이 있는데 그 같은 마음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구원, 그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 반드시 어느 시점인가는 원망하시고 낭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면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성도가 기도로 아래는 산적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가 예배 빠지지 마세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성경 읽어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라고 뭔가 계속 더 힘든 헌신을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따르지는 않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당장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은 지금 얻지 못하고 계속 뭔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많구나,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의 태도는 현실이 어떠함으로 인해서 일희하고 일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나아지잖아요. 그러면 뭐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근데 현실이 나빠지면 다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게 만듭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동상이몽, 동상동몽이라고 했는데 같은 것을 보고요, 같은 상태에서 같은 꿈을 꾸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갖는 것,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건 뭐예요? 지금 같으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끝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 근데 이것을 우리도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갖는 것이 바로 동상동몽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성도분들도 종종 계시죠. 입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감사하지만 그 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을 목표로 삼는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리고 깨달은 대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분들이 동상이몽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과는 조금 다른 자기 자신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실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소망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 원망하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구원의 목표를 가져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것을 여러분의 구원의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함께한 예배자들이 이런 동상동몽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실이 어려워지면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것만큼 잘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 어려워지면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은행 잔고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처리하느라 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의 경우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지만 애굽왕 바로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하게 압제하자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는 어째서 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그때부터 그가 더욱 이 백성들을 학대하는데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해주지 않으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이제 답답함을 느낀 이 모세가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원의 목표를 재차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금은 여기서 6절, 7절,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나오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애굽 사람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빼내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노역에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셨죠. 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계속 했던 말씀을 지금 다 정리해서 다시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왜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현실에 마음을 뺏겨서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꿈, 그것들을 지금 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회복한 거예요. 맞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목표를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자 이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동상동몽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됩니다. 그 말씀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목표,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 잊고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복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다른 목표를 가지면 원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간 하나님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의 신앙을 갖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진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시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한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